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스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 집무대에 계신 이수인 목사님께서 감정을 제어하라 두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1월 은사집회 시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 작은 감정이 우리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함은 응답과 치료, 축복받기 원하지만 악한 감정을 우리가 바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되고 그러니 응답받을 수 없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죄의 담을 헐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악한 감정들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심판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다른 이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판단, 정죄해서도 심판해서도 원수를 갚으려 해서도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떨 때 감정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생각, 마음,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유익에 맞지 않을 때 불쑥 짜증이, 혈기가, 불편함이,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이유 없이 원망을 듣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감정이 일어난다 했지요. 이 밖에도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을 보면 이러한 감정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아버지의 소유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미리 재산을 땡겨받고 유산을 받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는 너무나 너른 팔로 기쁘게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주세요. 이때 형이 마음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비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베풀어주지 않으시고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어찌 이러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러한 감정은 있지 않은가? 나는 잘하고 수고했는데 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지 못했고 저 사람은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사랑받고 칭찬받나요?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형의 마음, 아버지가 그렇게 선을 행하실 때 내 안에 악을 발견하고 그리고 역시 아버지는 이렇게 선하십니다. 저의 마음은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라고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지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있다면 너른 팔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뻐하는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하지 못하고 감정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을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미움, 서운함, 불편함 등과 같은 또 시기, 질투와 같은 육신의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혈기를 부리며 다투고 수군거리는 육체의 일로 행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불목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 맺는 일까지 일어나지요. 그런데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니 이에 맞지 않을 때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지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겠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침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칭찬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의 큰 자 되신 믿음의 선진은 다 이런 마음이셨어요. 내게 불리게 되고 내게는 도무지 유익이 안 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쫓아 이루셨기에 뭐 악한 사람에 대하여 선을 쫓는 것은 물론이고요. 악한 사람의 관계는 떠나서라도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도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도 이런 큰 믿음 또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모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 중심적인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인가? 꼭 이기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얼마나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또한도 내가 고쳐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 곧 사랑과 희생, 헌신과 같은 선과 진리의 마음과는 반대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상대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감정이 일어났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평화로울 것 같고 내 마음이 뭐 짜증 혈기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사람 없어 보세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환경으로 사람으로 탓할 것이 없고 그저 내 마음에 악이 있기 까닭이다 이러고 우리는 변화되면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 일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하고 나의 감정을 버려나가야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또 도리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지요. 1월 은사 집회에도 감정을 회개하고 국내의 많은 성도님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한번 회개하였다고 온전히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또 말씀을 듣고 악한 감정을 깨달아 이제 선한 마음과 행함을 이루고자 다짐한다 해도 금방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제어하여 온전히 버릴 수 있는지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감정을 버리려면 먼저 감정이 일어날 상황일 때, 감정이 일어날 상황이 왔을 때 참아야 합니다.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내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하죠. 예, 사랑장애도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는, 그래서 감정을 내면 이거는 이미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감정을 우선은 표출하지 않는 그런 노력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짜증하고 혈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장에 이런 감정을 내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참는 자, 이런 사람은 슬기로운 자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 감정이 일어나면 우선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참는 거, 이게 근데 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에게 참으세요라고 하면 분통 터진다고 할걸요. 참다가 화병 난다고 할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진리를 이미 알고 있고 그만큼 변화되기에 힘써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는 게 뭔지를 아시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대로 다시 온전한 참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표출하는, 밖으로 내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이렇게 감정을 내는 것을 참으십시오. 그런데 이 참음을 온전히 또 잘 하려면요, 좀 궁구하셔야 돼요. 이 참는 것도 뭐 그냥 그렇게 참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궁구합니까? 내가 감정을 내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되는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이 쉽게 나올 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떤 뭐 질서의 관계에서도 뭐 아랫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좀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이 내었던 일들을 한번 궁구해 보시라고요. 내가 감정을 낼 때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너무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진리를 알고 성경의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때 좀 참을 걸, 이렇게 이제 생각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궁구해 보시되, 진리를 기준해서 이제 궁구하시면 답이 딱 나오겠고요. 그리고 좀 육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짜증내고 내가 혈기내고 내가 불평할 때 그 얘기를, 그런 환경을 보고 있는 상대방이 어떨까? 평안할 리는 없잖아요. 기쁠 리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뭐 예전에 그 드라마나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였겠죠. 그런 데서 봤던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남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꼭 남성도님들만은 아니지만 그럴 때 표현하는 좀 가장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혈기 많은 가장이 뭐 직장을 퇴근하고 와서 뭐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혈기를 버럭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뭐 너 자녀 뭐 학원 잘 갔다 와서 공부는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묻는다고 하다가 아빠의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는 게 이제 또 습관이 될 것이거나, 아니면 혈기가 많아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면 가족들이 이제 조용해지시죠. 조용해지면서, 왜? 이런 화를 내신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엄마가 거들고 아이들이 뭐 이유 변명이라도 대보면 아빠의 화가 녹아 더 높아진다는 걸 아니까 그냥 가족들이 묵묵히 가만히 그냥 식사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또 가장인 아빠는요, 아니 밥 먹을 때 기분 좋게 밥 먹어야지 왜 그렇게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냐고. 인상 쓰게 만든 분은 누군데? 그러면 인상 쓰지 말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여러분들 뭐 세상 TV에서 보았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가족들이 인상을 쓰고 슬프고 힘들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화를 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화낼 이유가 있었거든요. 가족이 너무 답답하게, 자녀가, 내 배우자가 너무 답답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화를 냈다. 그건 조용히 말하면 좋잖아요 라고 말하면, 조용히 말해봐, 말 안 듣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화를 내면 낼수록 내 점수가 깎이는 거고, 내 덕은 도리어 상대에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을 내고, 또 감정을 낸 것에 대해 변명하고 이유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내 보아서 알고 또 그런 삶을 살아봐서 얼마나 이것이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자녀를 이미 다 키워놓은 성도님들, 자녀가 이제 작년이 되었지만 작년된 자녀들에게도 삐뚤어 나가거나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아유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화내지 말걸, 조금 더 말을 들어줄걸, 짜증부터 내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하실 텐데요, 그런 후회가 과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도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감정, 내 기준으로 맞추어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짜증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살피시고, 그러니 내가 감정을 내는 것은 무익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또 내 점수를 깎아먹는다. 엄마가 돼보세요. 엄마가 짜증나고 혈기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고, 또 눈치를 봐야 되겠고, 자신감도 없고, 또 남편은 어떠합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가정에서 위로받고 평안해야 되는데 쉼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위치이시든 그 위치에서 상대에게 화를 내고 짜증하고 또 나쁜 말을 하면, 밖에 나가서 내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정에서 또 화풀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보통은 가족들이 신앙생활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아니면 일을 할 때 일꾼들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불편한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해 보면 그 가족들이 같이 만약에 뭐 수근수근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내 편 들어서 막 수근수근하면 그럼 같이 내가 가족들에게 죄짓게 한 것이고, 수근수근 안 하고 만약에 남편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또 그것도 기분이 상하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그러면 내가 제3자에게 불편한 것을 가족에게 말을 해서 그 가족도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내 입술도 얼마나 죄와 악으로 가득했는지 궁구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 감정이 일어날 때 다스리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가면 감정이 일어날 때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온전히 버릴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참지 못함으로 후회할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물어보면 조금 더 상대방 얘기를 듣거나 조금 더 깊이 확인해 보면 되는데,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서 너 그랬지, 너 이렇게 했지, 왜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 엄마가 보니까 지갑에 돈이 비어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가져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이에게 그러면 좀 곱게 물으면 되잖아요. 지혜롭게 선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정지하고 너 이거 엄마 지갑에서 돈 가져갔지? 근데 아이가 안 그랬거든요. 그 아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고 윽박질러요. 그럼 아이는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울죠. 그럼 이제 그때서 엄마가 좀 얘가 안 그랬나 뭐 이러면서 알았어 그냥 집 방에 들어가. 그러고서는 방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내 실수로 다른 데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니면 설사 아이가 손을 댔더라 할지라도 고운 말, 선한 말로 이루면 아이의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아이가 만약에 손을 댔는데 그것도 그냥 모른 척 하시면 그러면 그 아이는 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게 아니죠. 훈계는 해야 되지만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엄마가 지갑에 이렇게 돈을 넣어놨는데 돈이 빈다. 혹시 어디서 봤니? 물어보든가. 아니면 너가 엄마 말 안 하고 먼저 급하게 썼어? 나중에 얘기하려고? 이렇게 묻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좀 찔리면, 이게 이제 처음이라면 표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려고 해도 부모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혜롭게 이제 잘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고, 아니면 처음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선하고 곱게 아이를 이해하듯이 얘기하니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나를 정죄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감정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할 것도 잘못도 행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부모의 감정에 쉽게 바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삐뚤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이미 성장한 자녀에 대해서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선하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지 못해서 악을 바라고 또 참지 못해서 감정을 바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을 낼 때 다스려지기가 어려울 수는 아직은 있으니까요. 훈련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감정을 낸 다음에도요. 감정을 낸 다음에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 내가 이거 왜 감정 말했지? 분명히 기도했는데 짜증내지 말자고,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곱게 얘기하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감정을 내었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짐하고 훈련하다 보면요. 감정을 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 다스렸어도 내고 나서 또 후회가 돼요. 그러면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하시면요.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바로 하시면 좋죠.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거칠게 말했다고. 근데 그것도 미안하지만 말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 이제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데 상대에게는 실수한 걸 말 못해요?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금방 고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다음에도 좀 깊이 후회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면, 그러면 또 빨리 변화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빨리 내 안에 있는 악, 또 이러한 감정을 내는 것이 나쁘다라고 알아야 버리거든요. 근데 그 나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는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궁구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혈기가 많나요? 근데 혈기 내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때는 내가 낼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혈기를 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자기를 변호해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좀 참지, 좀 곱게 얘기하지. 안 참아가지고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 보는데 그거 못 참고 저렇게 하나? 상대가 할 때는요, 좀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랑 비슷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감정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나를 비추어서, 나는 내게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지 않잖아요. 나도 그랬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나를 성찰해 가시면 무조건 악한 감정은 나쁜 거야, 악이야, 악에서 비롯돼 라고 생각하시고, 자기에게 행했던 모습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가 아니라 아, 나로 인해 얼마나 내 주변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기도한다면 더 빨리 버리고 순간의 감정들도 제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감정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평상시에 감정이 쌓인 사람에게는 순간 더 큰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뭐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보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믿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라면 뭔가 하나 실수했어도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한 게 내가 영 못마땅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조그만 실수했을 때 왜 그랬어 하고 목소리가 이제 격한 목소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는 상대에 대해 싫은 감정, 정죄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평상시에 하도 그래서 그래요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하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평상시 하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툭 하고 나오는 말이 거칠게 나왔어요. 이렇게 변명하면 변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있구나. 정죄라는 건 뭐네? 저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잘못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또 실수하면 A, B가 똑같이 실수해도 B가 그렇게 자주 실수하는 사람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악한 감정이 더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상대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럴 때 상대에 대해 가진 불편함이나 답답함에 대해 회개하며 진리로 궁구하여 근본적인 감정을 버릴 때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쁜 감정도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불편케 하는 사람, 악하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하게 말하니까 내가 또 이걸 선하게 말해야 돼 했지만 선한 말이 아니었고 목소리가 컸고 이미 나는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표현이었고, 그러니 저 감정적인 섞인 말과 표정과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할 때 내 표정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A를 놓고 얘기할 때는 미소가 띄어 있는데 B라는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는 인상을 쓰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버려나갈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악한 감정은 비진리요, 자기 중심적인 것임을 깨달아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는 노력과 기도를 병행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감정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순간 감정을 참고 이렇게 표출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감정을 버릴 수는 없어요. 잠언 26장 26절에 괴울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는 말씀처럼 눌러 참기만 하고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마음의 악한 감정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사 선지자를 들 수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스승 엘리야를 통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많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을 이루던 중에 흠이 있죠. 바로 아이들이 성 밖까지 쫓아오며 엘리사에 향하여 대머리라 놀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사역을 이루고 나오는데 그 성 안에서부터 아이들이 막 몰려 쫓아오면서 대머리야 하면서 막 웃고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막 놀리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결국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라고 했겠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성 밖까지 아이들이 쫓아왔다고 표현하시는 건 성 안에서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결국 저주합니다. 그러니 그 저주가 임하여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암콤에 찢겨 죽고 말았지요. 이는 왜 그럽니까? 엘리사에겐 이런 축복권 저주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심히 악하였기 때문에 공의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심히 악하였던.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거나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막 놀리고 장난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영역이 좀 아이들 같다라고 하면 성인인데, 이미 모습은 성인인데 막 반말하고
그리고 뭐 먹지 못할 것도 막 주면서 뭐 이거 먹어 막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테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놀리는 거죠. 이런 어른을 이렇게 외모를 보고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아이들이 성 안에서부터 밖까지 쫓아오며 그리하니,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도 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공의에 맞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던, 이것이 엘리사의 흠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엘리사는 큰 행적들을 이루었음에도 병으로 죽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 모든 죽음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엘리사의 죽음에 대하여 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선진들은 그냥 그 삶을 다하여서, 아니면 기운이 지나여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음을 맞는 이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사는 병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러한 흠으로 인하여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어떻게 큰 권능을 행했나요? 그러니까 이 또한도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또 하나님께 온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붙여줌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권능의 종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였으므로 또 엘리야의 입으로 축복하여서 그 복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 안에는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답이 있다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는 엘리사의 사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참은 후에는 참을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마음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감정 하나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지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불편했던 사람도, 서운하고 힘들었던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그런 감정, 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 저 사람이 저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 마음, 이런 불편함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악해서입니다. 내가 불편한 마음도, 싫었던 감정도, 악한 감정도 다 저로 인해서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기도한다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잘못, 내 안의 악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겸비히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근본의 악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또 더 빨리 감정을 버리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려면 선과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감정과 반대의 선, 악한 감정과 반대의 선한 행함, 이와 같은 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 간다면 빨리 감정을 버릴 수 있지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에는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되면 됩니다. 감정을 참는 것은 물론 선과 사랑으로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불같은 기도가 있다면 내 안의 감정을 온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싶죠. 근데 자꾸 내 편에서 생각하도록 이게 와요. 우리는 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으로 진리를 바꾸는 만큼 아버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쌓고 악을 버리면요, 이해되지 않는 상대도요 이해가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긍휼히 여겨지면 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면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변화되면 돼요. 아유, 언제까지 나만 바보 취급되고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나만 이해해야 돼요. 나는 상대방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대했는데 상대방은 도무지 안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거든요.
자, 상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대하면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평온해집니다. 그러면요,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시죠. 악한 감정 없이 내가 상대에게 감정조차도 버렸고 선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환경이 또 상대가 나를 괴롭혀도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의 경우가 그리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과 아직 동침하지 않은 정원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상황이기에 보통 사람이면 다른 사람과 간음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경우 율법대로 한다면 주변에 알리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또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음한 사람들을 죽여야 그런 간음이 번지지 않으니 율법대로는 그렇게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도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곱고 온유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에 율법대로 처단하지 않고 용서하였습니다. 율법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어겼다 말하겠지만 도리어 율법보다 더 승한 높은 사랑으로 이루었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선한 요셉이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선한 마음,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결정을 이루었을 때 그 마음이 막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나랑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율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끊어야겠다. 그리고 소문내지 말자라고 결정했더니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선을 선택하니 마음이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삶에도 이러한 아버지 말씀을 적용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요? 다 내 안에 악 때문이에요. 상대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도무지 용서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언제 그러라고 하셨어요? 다 용서하고 다 아버지 앞에 맡기라고 하셨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지쳐요, 내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감정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으면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물처럼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면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감정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선과 사랑을 채우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건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해주실 것을,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실 것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심리까지 동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쪽에서 사람 오니까 피하고 싶고 인사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마음에서 이미 정죄하고, 저쪽에 있어도 마음이 싫은 마음이 들고, 이게 얼마나 악이에요. 우리 선해져야죠. 아버지의 선 이루어야 좋은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앞에 사랑받잖아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쪽에서 오니까 영 싫고 째려봐야 되고 싫은 내색을 해야 되고,
자, 이런 모습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이룹시다. 이룰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평안할 때는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이루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일, 어려운 일, 오해된 일, 괴롭히는 일, 또 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면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온 영으로 쑥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아버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회에 우리 안에 악이 발견될 것 같지만 악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가는 이 시간이 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며 포용하며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너무 슬프다 하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도 따지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힘든 감정이 생기지도 않죠. 생길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라고 하면 이 악한 감정을 버릴 때까지 힘든다니까요. 감정을 버리고 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힘들지 않다고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욕해도 힘들지 않을 수 있음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던 탕자매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행해 나아갑시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하니 다툼이나 원망,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막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불을 꺼요. 그러니 꺼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랑으로 녹이니 화평이 유지되게 됩니다. 상대가 악한 말을 하고 막 나를 긁지만 내 마음에는 평온해요. 그리고 평온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상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해한 것이 있으면 풀어주고 또 상대가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또 평상시에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선대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행하니 한쪽에서 불을 지피려고 해도 불을 내도 내가 불을 끄는, 그래서 평안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사람이 됩시다. 누가 오해하고 다투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내가 가면 시끄럽다가도 조용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는 주님의 참 자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부부간이든 각종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악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말해주고, 또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나는 선으로 행해 나가면 능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했나 한번 보자. 나는 선하게 행했으니까 당신이 잘했나 내가 잘했나 보자.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선으로 낮아지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는 이러한 선으로 행하는 것이, 지금은 지는 것 같다고요? 아버지는 결국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머리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되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끝까지 선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한참 하다가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 깨우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경우 선으로 악을 이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 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붓고 있죠. 이것은 시므이가 명백히 잘못 행동한 일이기에 다윗 곁에 있던 장수 아비새는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 백성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지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상대는 저주했는데 나는 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상대는 저주하고 악으로 나왔는데 나는 선으로 행하니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졌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이제는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가 아니라 다시 왕으로 그 자리에 든든히 서는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왕을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제 두려움에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요단 나루터까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100배 사죄하였습니다. 이때도 장수 아비새는 그를 죽이자 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줍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여 시므이를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맹세를 지켰지만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그냥 죽이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올무를 놓습니다.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명하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시므이는 이 말을 좋게 여기며 동의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는 죽어야 돼요. 이미 왕을 저주하고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이미 됐어요. 그런데 왕이 선대해 주었고 죽이지 않은 것도 감지덕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제안하는 것,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임을 당한다 라고 제안할 때 그것을 좋게 여기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3년 후 도망간 자신의 두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 어리석죠. 왕과 약속을 했고 그것도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너는 사실 죽을 이다. 그런데 살려주었는데 이렇게 나랑 약속하자. 그랬으면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아니 종들이 도망갔다고 그거 쫓아가다가 지금 약속을 어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43절부터 44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하며 그를 죽이라 명합니다. 이는 공의의 심판대로 시므이가 행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는 너무 악해서 원래는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다윗이 해주었죠. 그런데 끝까지 했으면 좋은데 이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겼다면 다윗에게는 더 온전한 선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들에게 맡기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편에선 끝까지 선과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악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악을 바랄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계세요. 선과 악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급히 심판에서도 판단에서도 정죄에서도 시시비비에서도 아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은 그냥 아버지 편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선한 일만 행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악한 이들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쫓아다니며 결국 십자가 처형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곧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감정도 없으셨기에 능력이, 저들을 처단할 능력이, 심판할 권세가 있으시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악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렸지요. 이때 예수님께 조금의 감정, 자존심과 같은 이러한 감정, 불편함,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다시 내가 십자가 지자 하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조금의 감정도 없으셨기에 악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부끄럽거나 감정이 상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누가 악의로 사실이 아닌데 막 거짓말로 그렇게 막 퍼붓고 또 전하고 또 욕을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악을 바라고 있으니까 불쌍한 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내가 부끄럽고 감정이 상하고 슬프고 힘들어서 지치고, 이게 다 내 마음에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괴로운 마음, 이것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어떤 감정이 없으시니 이러한 것에 부끄럽지도 감정이 상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악한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았던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들을 좀 처치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처리해 주세요 하고 감정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헤로당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에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수를 갚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내 당한 일로 나가서 시위해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시위할까봐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죠. 오직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도 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오직 선으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옥중에 보내어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 옥 밖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옥에서 지금 옥에 없다, 감옥에 없다라는 사실을 안 헤롯은 파수꾼들을 불러서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했겠죠? 근데 파수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파수꾼들을 전부 죽여라. 왜? 이러한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들을, 파수꾼들을 전부 죽이라 명하며 악을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깨우시고 저렇게 평안하게 해주셨구나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악을 더 바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곧 벌레가 먹어 죽었다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대신 공의의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진리만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세월이 갈수록 그 감정의 골은 깊어져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직 어렸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아직은 형들에 대해서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을까?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았겠죠.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니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를 들르는 모습이 있었겠구나 라고 깨닫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도리어 변화되는 시간으로 삼으셨지, 감정을 갖고 그것을 미움으로 더 키워가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 동안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형들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감정도 없이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과 충성으로 행하니 결국 30세의 젊은 나이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지금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사람으로, 환경으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깊은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왕 앞에 세우시고 왕의 꿈을 풀고 왕에게 그 꿈에 대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 말에 왕이 감동하여서 바로 국무총리로 세우며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하고 요셉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푸시면 일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사람이 정죄하고 사람이 심판하고 사람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결하시면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렇게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금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 당한 일,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또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기근으로 인해 곡식이 없어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조금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형들이 마음 중심에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로 인해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을 마련하는 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선하고 착한 요셉이 왜 이렇게 약 13년의 어려움과 그렇게 가장 낮아져서 또 죄인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 짧은 13년의 시간에 애굽의 총리로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세우는 이러한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때에 그 시간이 참 복이었다, 그 연단은 참 큰 복으로 이루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오해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와 앞서 이제 몇 가지 감정대로 처리했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를 보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진정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더 깨끗하고 또 온전한 선이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여 하나님께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도 오직 내 편에서는 상대에 대해 선으로만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상대가 심히 악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를 깨우쳐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감정 없이 선이 이루는 여러분에게는 응답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악한 감정 없이 선과 사랑으로만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십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속상하거나 마음이 쓰리십니까? 상대가 저쪽에서 오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길로 치우쳐 가십니까? 심지어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못 이루기도 하십니까?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면 악을 바라여 상대도 힘들게 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그 질병이요, 이런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이 일지 않고 감정 자체가 없으면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을 완전히 버리며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신 말씀대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는 감정을 참되 결국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의 악을 찾아 버려야 합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의 노력으로만으로는 감정을 모두 버릴 수 없기에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더 신속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질리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면 화를 낼 일도 원수 맺을 일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도리어 모두와 화평을 이루며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히 감정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삶의 평안과 행복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며 이제는 그 감정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버리기를 힘써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선을 비교해 볼 때 선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